어, 우리 랩넌트의 절대 사명이요 미션이 뭡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의 큰 길을 수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 바로 대로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의 미션이 뭐냐?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대로를 닦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평생 연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대로를 닦아야, 길을 닦아야 그 길을 타고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일을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 닦아야 된다. 그래서 큰 길을 수축하라. 왜요? 오늘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이 그 길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볼 때 정말 큰 일을 해낸 대통령 중에 한 분을 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산업화를 이룬 분이거든요. 특히 뭡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닦은 거예요. 그게요, 큰 산업화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이제 보상비를 받았죠. 그 보상,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뺏고 그런 식민 지배했던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 보상금을 가지고 뭐 했냐면요, 도로를 닦았다니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일본 고속도로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그 돈을 정말 다른 데 써야지 저 도로를 닦는 데 쓰냐고 하면서 주변에서 막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래를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뭐냐? 수출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뭐 기름이 나요. 나오는 게 없어요. 산이 70%. 그러니까 땅덩어리도 적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수출로 먹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도로를 닦아야,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이 도로를 닦아야 거기에서 차들이 움직이고 또 물류를 이송하고 또 사람이 그 길을 따라서 이 빨리빨리 이동하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이 발달한 민족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빨리빨리는 통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부지런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예요. 근데 됐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닦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8월 달 되면은 부산의 백스코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닦았던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빠른 길입니까? 옛날에는 막 달구지 타고 산을 넘고 갔는데 굽이 막 돌아서. 그래서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를 닦아 놓으니까 거기에 물류가 전국으로 이동하고 전 세계로 이동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 이동하고 대로를 닦아 놓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넌트들의 절대 미션이 뭐냐?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닦으라. 대로를 수축해라. 왜? 237 5천 종족이 복음을 받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이요, 자, 이걸 미션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300%를 준비해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무슨 일을 하든지 300%가 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300%. 이게 바로 대로를 닦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300%가 되면요 성공이에요. 커피, 이런 메가 커피, 요즘 곳곳에 메가 커피가 막 세워지죠. 그 사장이 300%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메가라는 커피를, 이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곳곳에 매장을 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팔 때요 1200억에 팔았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300%를 준비하고 찾아낸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300%를 준비해라. 우리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런 구글, 그런 이 CEO들을 왜 자꾸 언급합니까? 이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300%를 준비했다. 랩런트 시기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300%만 준비하면, 달란트 찾아내고 300% 찾아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수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100% 이걸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야, 서밋이야, 시대 살린 남은 자.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나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요거 안 찾아내면요 다른 사람들 뒷공문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의 것만 찾아내면 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100%를 찾아야 돼요. 우리 요셉, 다윗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어릴 때 이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평생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름에 뭐 리더, 세계 랩런트, 거기서 뭡니까?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는 랩런트들은요, 또 대회 끝나면 메시지 나올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 돼요. 그 속에서 평생의 언약을 딱 찾아내면요, 이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비전이 되고, 비전은 뭡니까? 미리 앞당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24시 꿈이 되고, 드림. 나에게 아직 안 왔지만 선명한 이미지로 딱 다가오고, 내가 표대를 맞추고 갈 프레테스가 되고, CVTIP. 그래서 나의 것을 찾아내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의 자리에서 여러분만한 랩런트 때요, 나의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뭘 찾아내면 돼요? 믿음.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기준이 그래요.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배경이 좋아야 돼, 뭔가 붙잡을 끈이 있어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로 옮겨져라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실력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랩런트 때 믿음을 키워라. 그것 가지고 그냥 실력을 갖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걸 찾아내고 전문성을 키우고 실력을.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그 정도로 실력을 쌓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목사님이 참 흐뭇해요. 보니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수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면 힘들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목사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그렇다고 뭐 많이 잔 것도 아니야. 12시에 자고 5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럼 뭡니까?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 시간만 조금만 갖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을 쌓게 해준다.
지금 렘넌트 때 100% 준비해라. 그리고 뭘 준비하면 돼요? 영성을 준비해라. 그 속에서 지성.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뭡니까? 한계가 와요. 결국 뭡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영성을 길러라. 그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런 신학원, 또 이런 세계 대회 통해서 여러분이 영성을 다 기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뭡니까? 지성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측량 불가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류는 아직 달 한 번 발 딛고 온 것밖에 없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 달도 제대로 몰라요. 달의 그 뒷면에 한 번, 그것도 뭡니까? 사람이 아닌 그냥 무인 우주선이 한 번 딛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저 수많은 별, 하늘의 은하계, 그걸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게 임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걸 찾아낼 줄 믿습니다. 지성?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아 사람이 되라. 인성. 아, 저 친구 보니까 멋이 있네. 아, 저 친구 매력 있네. 아, 저 친구 사귀고 싶네. 인성. 인성을 다 갖추고. 그리고 뭡니까? 사회성. 인간관계 잘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친구도 다 수용할 것이다. 다 품을 것이다. 그래서 살리고 세우고 이런 사회성.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친구들과 이렇게 관계 맺고 선배들과 관계 맺고 가정에서 상하관계, 좌우관계 있잖아요. 이게 가정이 최고의 교육처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우애롭게 이 관계하고 그런 사회성이 이제 세상으로 가면은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가든 어느 사회에 가게 되면요, 거기는 상호 관계가 있어요. 좌우 관계가 있어요. 그걸 잘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보니까 일도 잘해. 아니, 노예가 보디바르 집안인데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네.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네. 근데 그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왔는데 보디바르 집이 모든 게 잘 돼. 밖과 소유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사회성. 지금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에 대한 100%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게 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현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100%를 요것만 딱 준비하고 있으면요, 이제 세상이 골리앗처럼 커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커 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배경 되신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100% 준비해라. 언젠가는 현장에 가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뭐냐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옵니다. 교인들이요 6일 동안 완전 폐잔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올 때는 다 지쳐가지고 영육이 다 지쳐가지고 교회.
여러분이 6일 동안 막 가는 것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서밋에 응답받고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요 신하가 왕궁에 하나님 왕의 부르심 받고 왕궁으로 가는 것처럼 정말 왕에게 보고할 게 너무 많아.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 한간주 목사님 설레임 이야기 말이에요.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설레임이래. 그분은 설레임만 먹더라고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6일 동안 이런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 보고하는 날. 그게 주일인 줄 믿습니다.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또 말씀을 하달 받아야죠. 왕이 그래 잘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 네가 이런 응답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달할게. 그게 주일이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하달 받고 그거 가지고 또 6일 동안 승리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나에 대한 100%를 준비해라. 그리고 현장에 100%. 여러분이 시대 흐름을 잘 보면 돼요. 지금 시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꼭 필요한 게 뭘까? 딱 보면 알죠? IT 시대, AI 시대, 로봇 시대, 드론 시대. 그리고 뭡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앞으로 이제 제2의 코로나 막 계속 나와요. 이제 앞으로 이런 제약회사들이 세계적인 제약회사 돈 그런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흐름을 잘 보면서 나는 어떤 방향을 맞추고 할 것인가? 현장의 100%. 그걸 보면서 뭡니까?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딱 준비하면요. 자, 빌 게이츠 보세요.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대학 때 이미 딱 봐버린 거예요. 나의 100%, 현장 100%, 미래까지 다 봐버리죠. 앞으로 그때 빌 게이츠가 살던 시대는요. 컴퓨터가 그것도 뭡니까? 어느 한 이 관공서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본체는 이렇게 크고 거기서 그냥 뭐냐면요. 가서 한번 만져보는 거. 그것도 대기 순서 예약해야 돼. 근데 이제 빌 게이츠는 좀 가정 배경이 좋았어. 이게 자주 가서 만져봤겠죠. 그러니까 그때요. 이거를 그냥 책상 앞에 조그마한 이 본체에다가 조그마한 모니터에다가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까? 거기에 이제 꽂힌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요, 목사님도 이 대학 다닐 때는요, 도수 글이 있었어요. 막 요리 들어가고 뭐 저리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또 목사님 그때 노트북 가지고 다녔거든요, 학교. 목사님 좀 앞서간 거지. 펜텍 이렇게 두꺼운 거 노트북들. 근데 그때는요, 윈도우 도수로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윈도우를 만들어냈다니까요. 빌 게이츠. 그러니까 미리 현장을 다 본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올 것인가. 기도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놓고 100%를 준비해라. 그래서 뭡니까? 정말 나의 기념비를 남길 만큼. 작품을 남길 만큼. 여러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300%만 준비해 보세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뭡니까? 이걸 딱 준비하고 전문화 시켜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려면 237로 나아가고 5천 종족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화를 시켜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탤런트 있죠? 탤런트란 말이요, 재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니까요. 고유한 거예요. 달란트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의 흐름을 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 뭐 이런 게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과정 맞지만요. 어떤 친구는요, 수학을 잘 푸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요, 다른 친구도 뭔가 수학적인 이 뇌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암기력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역사 딱 꿰뚫고 있어요. 한국사, 세계사 딱 암기력이 좋아. 그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이제 법조인으로 많이 가요. 법조인으로 가려면 엄청난 방대한 헌법 그런 책을 다 봐야 돼요. 좀 머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질과 재능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요, 좀 예능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미술적으로, 어떤 친구는요 정말 이런 음악적으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내게 주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면 찾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전문인을 키우는 게 대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많은 경험을 하라는 게 그 이유예요. 많은 경험도 해보고.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유럽 배낭여행도 해봐라. 친구들과 함께 방학 때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요, 배낭여행 하면서 유럽 여행도 하고, 또 뭡니까, 돈이 없으면 농장에 가서 같이 일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거기서 또 이 뭐 알바비 나오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여행하고. 필요해요. 여러분.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내라. 어느 정도 가면 10% 안에 들어가. 10% 가지고는요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수축할 수 없어요. 1%. 전 세계는 1% 사람들이 움직여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정말 한 시대를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려면 0.1%. 보좌의 달란트.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에게도 줬어요. 그걸 찾아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실천, 여러분 알죠? 이제 독서, 여러분이 꼭 필독서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 선생님들이 소개하는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을 읽고 결국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또 위인전, 그런 위인전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정말 새 절기.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문화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이 성경의 그 새 절기 영적 의미를 알고, 7가지 실천을 통해서 이제 나의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제 뭡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이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뭡니까? 전문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야 나만의 작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전문성을 키우면 되냐? 0.1% 안에 들어갈 만. 전문성을 키우라. 그래서 오히려요, 대학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에는 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뭡니까? 그걸 통해 박사학위도 도전하고. 왜? 0.1%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문화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 찾아진.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화가 되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 총리가 아니라 세계 총리. 왜? 요셉 아니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유일성이죠. 유일성에 도전해라. 따라올 자 없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재창조.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다. 복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큰 길을 수축해라.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수축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곳곳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망대, 이 세상에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흑암 망대가 많이 있어요.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문화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다 바꿔야 돼요. 이런 흑암 망대를 다 무너뜨려야 돼.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 견고한 망대라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돼가고 어떻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1,000군데 망대를 세웠어요. 1,000군데 큰 망대를 세우고요, 거기에 파수꾼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 전에는 뭡니까? 블레셋에게 얻어터지고 애굽에 얻어터지고 주변 나라에 조공바치고 이랬다니까.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다윗이 딱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회복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1,000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 망대를 세우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또 그때는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시대죠. 그 들녘에 백성들이 양을 치는데 거기다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가지고는요, 막 적들이 약을 치러 붙잡으러 오면요, 망대에서 나팔을 빵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농부들이 다 양을 끌고 망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망대에서 화살을 쏘고 막 적을 물리치. 이게 망대였어요. 국경에서 적들을 지키고 막 물리치는 그런 망대뿐이 아니라 곳곳에 목장 있는 곳에 망대를 세워. 이걸 1,000군데 세웠다. 그럼 그 망대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성전 망대를 세웠다.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을, 망대만 세우면 뭐예요? 그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야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 자, 망대만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 4가지. 영적 싸움. 파수꾼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 흑암과 영적으로 싸워야 돼. 적과. 그리고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24 깨어서 기도해야 돼.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나중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흑암과 싸우고 24시 깨워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이다. 24기도, 24기도에 불을 지피고, 그리고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저 바다에요, 곳곳에 암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등대가 세워지죠. 밤에는 뭡니까? 등대에서 불빛이 쫙 비치죠, 어두운 곳에. 그러니까 배들이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둠의 흑암이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 나라 민족에,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안전하게 살게 돼요. 세상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 특히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게 파수꾼의 사명.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만민들이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그 대로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 닦아놓으면 뭐합니까? 굴이 다 오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가 바로 대로를 몇 년 동안 닦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도요, 전 세계 렘넌트들이 막 몰려들게 돼 있어요. 나 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한 게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키웠던 렘넌트들이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오는 거예요. 야,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크구나.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들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세계 복음화의 대로가 수축된 대회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닦아라. 237, 5천 종족이 렘넌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저 뒤에 포스터 붙여놨죠. 지금도 여러분이 잘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 오순절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거기에 세계 복음화의 큰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이번 WRC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평생 내가 붙잡고 갈 확실한 언약을 내게 보여주세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미션,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세계 복음화의 큰 대로를 수축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요, 미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